이제 요셉이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 이제 여럿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출애굽의 영웅은 모세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왜 이 유대족이 에집트의 노예가 되는가가 이제 그 경위가 있어요. 람세스가 통치할 당시 이집트 북쪽에 그 새로운 강대국이 하나 형성돼요. 강한 세력이. 그게 히타이트족입니다. 히타이트족이 북쪽에서 크게 세력을 형성하면서 애굽 북 이집트 쪽에 국경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람세스 파라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만약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히타이족과 대전을 벌일 때 후방에서 유대인들이 히타이트하고 내통을 하게 될 경우 큰 문제가 된다는 그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태로 모아서 수용소처럼 만들어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강제로 노역을 시켜요. 그 무렵에 이제 그렇게 수용을 해 놓은 다음에 에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냐? 유대인들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는데, 남자아이가 나면 자꾸 번성하게 되면 이 수용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이제 그 갖다 버리게 하거나 죽이라. 이런 명령을 이제 내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죠.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니까 모세의 어머니로서는 이걸 길렀다가는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몰래 숨겨서 제설명에서 몇 달 키워서 어느 정도 그 자생력이 있을만 했을 때 이제 할 수 없이 밖에 알려지면 더 이상 그 문제가 되니까 바구니에 넣어서 강에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하필 또 파라오의 그 여동생이 그걸 건져내서 이제 거기서 기르다 보니까 왕자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공주가 그 양아들로 삼았으니까 이제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는 기르는 정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인 걸 뻔히 알고, 왜냐, 바구니에 올 때 옷도 애기 그 쌓았던 옷이나 그 천이는 또 바구니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그 생활했던 그 옷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인 줄을 알고 먹일 때 유모도 결국 유대인, 그 모세 누나 기집애가 소개를 해서 모세 엄마가 와서 이제 젖을 먹이고, 그래서 이제 기른 다음에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공주한테 갖다 주는 걸로 성경에 기록돼요. 그렇다 보면 공주는 이미 유대인이란 걸 알죠. 근데 그걸 숨기는 거야. 자기는 숨기고 같이 키우는데, 어느 날 모세가 자기가 유대인이란 걸 알게 돼요. 다 그동안 숨겨놨는데 그건 뭐 당연히 알게 될 거예요. 모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 그 정착촌, 수용소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노역을 감독하는 이집트 감독관이 유대인을 이제 그 회초로 그 채찍으로 굉장히 심하게 학대를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다 못해서 말리다가 그 감독관을 죽이게 돼. 근데 죽여서 몰래, 그 감독관이 죽으니까 모세가 몰래 갖다가 묻었단 말이야. 묻어놓고 딱 비밀로 감췄는데, 며칠 후에 모세가 다시 유대인 수용소에 갔는데, 유대인 두 사람이 유대인끼리 이제 싸우는 거야. 싸우니까 모세가 거기 가서 싸우지 말라고,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고 이제 말려요. 말리면서 뜯어 말리니까 그 중에 그 싸우던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지난번에 이집트 감독관을 때려 죽이듯이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하냐? 나 다 봤다. 네가 때려 죽여갖고 그 몰래 묻어본 거 내가 다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뜨끔한 거죠. 아무도 몰래 묻었다고 죽여서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들통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변의 위기를 느끼죠. 위기를 느끼는데, 그때, 파라오가 이제 알게 된 거야. 모세가 이집트 감독관을 죽여서 몰래 암매장했다는 걸 알고 모세를 잡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막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때 이제 왕자 신분에서 이제 도망자 신분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막으로 쭉 도망가다가 나중에 사막에서 이제 결국 자기 이제 부인 결혼을 하게 돼요. 어쨌든 모세가 거기서 생활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있는데 백성을 구하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이제 이루면서 하나님이 하는데 모세한테 애굽에 있는 우리 유대 내 자손들을 다 구해가지고 나오라고 이제 그 명령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요. 가서 다시 이제 애굽에 있는 노예화된 유대인들을 전부 이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애굽을 갑니다. 가서 뭐 성경상에는 엄청나게 뭐 기적을 10가지씩을 해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드디어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탈출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역사적 기록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가 70살에 그렇게 갔다 이런 게 아니고 람세스 제위 당시 람세스가 해방을 시키거든. 유대인들을 내보내 준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기록상으로 보면 람세스 제위 당시니까 히타이트와 전쟁이 끝나고 승전을 하죠. 람세스가 대승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히타이트하고 북으로 확 밀어내. 이제 정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국경도 안정돼가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하고 어려서 같이 자랐던 모세가 와서 우리 민족 해방시켜주라. 그때 람세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수용해서 노예로 부리는 것도 좋지만 수용해놓고 먹여 살려야 되고 죽이도 살리고 엄청난 인구, 항상 전쟁이 나면 내부에 불안한 상황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만 닿으면 어딘가로 추방하는 게 훨씬 편했어요. 상황이. 그랬을 때 람세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탈출을 해요. 이제 출애굽을 해. 그때 성경에 기록된 건 60만 인구를 끌고 이제 사막을 갔고 바라오는 뒤를 추격하고 아주 극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근데 지금 이제 천주교 성경 같은 경우는 홍해를 갈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홍해가 아니고 갈대밭. 갈대바다라고 나와요. 갈대바다를 가르고 나간다. 그러게 보면 그때 당시 보면 실제 모세가 유대인을 이끌고 간 그곳은 굉장히 갈대가 많은 늪지대였다고 그래요. 늪지대. 그리고 그 늪지대를 이제 통과해서 간 건데 애굽에서 성경에는 모든 군대를 애굽의 군대 정예 군대를 다 동원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 기록에 보면 일부 노예들을 해방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일부 군장들이 소수 군대가 뒤추격을 한 걸로 역사나 사실적인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수의 군대가 뒤쫓았다. 그것도 갈대밭을 지나는데 이제 마차가 이집트 군대는 전부 전차 그죠? 마차로 이제 전쟁하던 시대가 그게 갈대밭에 늪지대를 지나기 어려운 거예요. 뒤쫓다가 다 못 간 거지. 이제 우리는 이거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일단 탈출을 해 나와요. 탈출을 해 나온 다음에 시내산까지 가서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을 단합을 시키는데 자 모세의 공로는 뭔가예요? 모세는
모세 이전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죠?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였냐? 전능한 자예요. 전능한 자. 그 이름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사람, 전능하신 신. 이름이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모세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신의 이름이 없어. 그냥 전능한 자예요. 근데 모세 때는 뭐냐? 가서 모세한테 그러거든.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다 구해오라. 그러니까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나한테 지금 명령을 내는 신은 어떻게 이름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거죠. 누가 보내서 왔다 하오리까? 그러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다.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그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얼마 뒤에 뭐라고 하냐?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라고 이름을 밝혔다.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 모세가 이제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제 이름을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모세가 그 유대 민족, 그러니까 사막 생활하면서 모세는 유대 민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그 단일 신앙으로 무장된 민족 국가를 건설할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키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을 다 끌고 나와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선포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전능하신 자로만 알려진, 그러니까 결속력이 없어. 그걸 야훼라는 신으로, 단일신. 이제 우리 신은 야훼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라고 해서 이제 신을 모시기 위한 그 규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복장, 뭐 옷은 깃은 홍색으로 하고, 뭐 배 있는 데는 그 주황색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다 제사장 옷도 정해. 그 다음에 제당 규격도 정해. 모든 걸 이제 종교화하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민간 신앙적인 차원을 이제 정식 종교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각종 그 재래 의식들이에요. 결국 모세는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의 그 민족 그 종교를, 민간인 신앙을 하나의 민족 종교로 탈바꿈시키는 역할. 그래서 모든 제도화하고 종교 체제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종교 체계를 잡으면서 종교와 정치, 재정 일치 사회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자신이 힘이 있어야 돼.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신탁을 받았고 신의 그 기적을 발휘했고 이렇게 하면서 영광스러운 역사로 이걸 포장을 하는 과정이에요. 출애굽은 사실 그런 과정이지 실제로 그 탈출애굽 역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약간 다른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서 이제 이렇게 그 구약이 정리가 되고 뒤는 이제 뭐냐, 구약의 나머지는 사실상 이스라엘 그 유대인 역사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반복돼요.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구약은 사실 창세기 다루고 바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모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로 인해서 유대교라는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가 세우는 모든 율법, 이 율법이 훗날 예수님을 그 처형한 율법주의자들, 바리사이들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 율법주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가 율법을 세움으로써 그 영향이 나중에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 얽매여 사는 그 반발로 나온 게 사실은 그 예수님이고 기독교입니다. 모세가 세운 율법이 지나치게
이제는 현실에 안 맞게 된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교에서는 예수는 반란자인 거예요. 이단이고. 그래 지금까지도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섬기질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 왜냐? 자기는 모세로부터 내려온 정통 종교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를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을 깨려고 그랬다. 이런 것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거론한 겁니다. 이 모세까지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신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